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 함께 하실 텐데요, 그 현장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현장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일하그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주는 위대하시고 큰일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주는 위대하시고 큰일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 할렐루야, 네.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주는 위대하시고 큰일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다가온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에도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그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이 무간증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밤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또한 기적의 역사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른 뼈들과 같이 삶의 희망과 소망과 또한 삶의 그러한 비전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며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 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 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이여 그들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일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지금 이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들이 넘쳐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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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바라보는 삶을 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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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져 쓰러져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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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3일 5월 첫째 주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무사무탈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혼란함 가운데에 빠져 방황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성 바이러스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하는 선교의 국가,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란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흩어져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곧 끝이 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따라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삶에 지쳐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우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사업장 가운데에 여러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걱정이 앞서고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늘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서 제 차 옆구리를 힘차게 들이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는 폐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한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차가 좀 세게 달려오는 느낌이 있으면 왠지 마음 가운데에 두려웠던,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던 그러한 기억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이 어떠한 큰일을 당하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그 사고 자체는 뭐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 후에 다가오는 그 후유증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목회 상담이나 또 심리치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환경들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이 질병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곧 끝이 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진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죠. 사회의 시스템도 달라질 거라고 하고 교회의 상황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현실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문제가 다가오면 패닉에 빠지는 이유, 이 난감해하고 낭패 가운데 빠지는 이유 가운데의 가장 큰 요소는 왜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서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만 계속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앞에 서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낙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how,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복잡하게 얽혀진 그 문제라도 긍정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우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그는 문제 앞에서 왜?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처럼, 비전의 사람처럼 태산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갔던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의심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다메섹에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간증하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또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감옥의 그 열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만 다가올까? 그가 그렇게 좌절하면서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처참한 감옥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까?
그는 그 하나님을 그 밤에 찬양했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조직되었을 때도 바울은 그 일들 가운데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품으며 그를 대적하는 비난의 소리를 쏟아 놓을 때도 이 바울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만 계속될까라는 왜의 질문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 그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문제 앞에서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이 시간들 앞에 왜 내 가정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만 다가올까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떠한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일하심 앞에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우의 신앙을 가진,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우 신앙의 이 출발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7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의 해결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우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로 내가 없으면 내 직장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죠.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너무나 잘 굴러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잘 알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질그릇, 쉽사리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라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가 서울대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신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못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친구인데 당당히 서울대에 갔죠. 서울대에 가서 입학식을 하고 이제 그 반에 과에 학생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모임을 하고 돌아와서 이 친구가 의기소침에 빠졌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머리가 가장 좋고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서울대학교에 가보니까 그 반에 전체가 다 수재고 전체가 다 천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순위를 매겼도 자신은 손가락 안에 들 수도 없을 만큼 저 뒤에 서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돼서 이 친구가 돌아와서 저한테 하소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놀렸어요. 야, 이제야 네가 정신을 좀 차리게 됐구나. 잘 됐다. 그런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건 우리 잘 기억하죠. 그가 그러면서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솔직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으쓱으쓱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쭐해졌을 것이에요. 사무엘상 18장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5절로 7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 은근히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다윗 역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만하면 쓸만한 인물이지 하면서 어깨가 한껏 올라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우쭐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하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아주 작게라도 으스대는 좀 우쭐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군대의 장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미움이 시작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고 그는 군대의 장군이었던 그 신분이 졸지에 도망자, 망명자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 일은 단지 사울이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우쭐해지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시면서 그것을 낮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망명자로 블레셋 이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자 행세를 하고 또 이방 나라의 용병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이 화살바지가 되면서 맨 앞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 가운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다윗이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었던 거구나. 그는 비로소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백 같은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절로 나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 질그릇 안에 담겨서 이 질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그릇 가운데에 담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우신앙을 가진 사람은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설레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우 신앙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가? 오늘 성경은 삶의 문제를 그리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문제보다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다가온 그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하기 시작하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 안에 생겨나는 음행과 서로 간의 그러한 소송과 여러 가지 일이 막 생겨나니까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회개하기를 권면하며 그들에게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다행인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는 바울을 곤란하게 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태클을 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울의 사도성이었어요. 네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네가 사역을, 그 제자가 되었던 12명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를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한테 왜 또 이런 일이, 이제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서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스스로의 심경을 고백하며 그 문제를 담담히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바울의 상황이었다.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환경이 자꾸만 꼬여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그 상황들이 우리 자신을 자꾸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상황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막 몰아쳐오는 그러한 사소한 어려움들, 문제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잽을 날리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견디다가 무너져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욥의 고난을 먼저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10자녀가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흡족하게 했던 효자 자녀를 두었던 그 사람.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종이 뛰어 들어오면서 주인이여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집이 무너졌는데 당신의 10자녀가 다 그 밑에 깔려 죽었습니다. 재산이 잃은 것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복구하면 되겠지만 자녀를 잃은 그 마음은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질병이 다가왔어요.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면서 기왓장으로 잿더미 위에 앉아서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하루를 보내는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욥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 얘기를 하고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또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나 당신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만 의인이었네. 뻔뻔한 사람이었네. 빨리 그 속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한 이야기만 친구들이 와서 늘어놓는 거예요.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아내도, 그렇게 따라다녔던 친구들도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그 상황, 이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나 혼자 홀로 고통스럽고 외롭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장,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좌절의 현장, 바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순간에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바라보는 그 초점이 문제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단어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앞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해결점들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7절에서도 보여지듯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보배를 가졌으니까 그 보배를 누군가가 뺏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에요. 값비싼 보화를 노리는 자가 많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 보화인데, 그 보화를 품은 믿음의 사람,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사탄이 가만두겠느냐? 당연한 일이다. 하우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뒤흔드는 사단, 문제의 세력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욥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욥기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자랑하듯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사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욥도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그를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모든 것을 뺏어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 바울 사도 역시 그가 당한 고난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듯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포도를 짜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짜는 그 틀 안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그것을 사방으로 짜는 것, 그 틀을 움켜짜서 그 즙을 짜내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본래 당황하다, 어쩔 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돌아 들어가니까 피할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도 사냥터에나 전쟁터에서 오갈 데 없이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가 집중하며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면서, 그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늘 하던 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고, 어려움이 다가오던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늘 하던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힘이 났는가? 사탄의 참소를 통해 주어지는 문제는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거나 문제를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러한 당당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는 결코 중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우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가 다가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에 허우적대며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부활의 흔적을 하나 새겨나가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내 안에 또 하나 만들어가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그 일들은 그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게 하겠다라는 부활의 승리자의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 문제가 다가와서,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이 계속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넉넉히 매일 매순간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에 낙심하고 사탄의 그 참소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새기고 그 증거를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망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
로마서의 고백처럼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가까스로 어찌 하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바로 이것이 하오신앙을 가진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코로나의 이 상황이 벌써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떨어진 것이 한 달이 넘었고 5월 말까지 그것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생활도 엉망이 되었고 삶도 엉켜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영원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데 곧 그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시 내가 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정상화되면 내 사업장으로 내 일터로 내가 가서 더 열심히 살아볼 텐데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또다시 예전의 삶의 스타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의 자랑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콜롬비아시에 자리 잡은 한 요양병원에 기거하는 그 윤석헌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참 가슴이 뭉클뭉클 하는데요, 이분이 1991년도 23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것도 교회를 가다가. 여러분들 교회를 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참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 그 사고 때문에 이분에게 전신마비가 다가오고 맙니다. 24시간 누워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또 대소변도 받아줘야 하는, 혼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누워 지내야만 하는 삶, 매일 저혈압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 전신마비가 된 지 10년이 넘었었을 때에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도 또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빨리 나를 죽여서 주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절로 했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 하나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누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맙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전까지는 나는 버려진 인생이고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오르막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뒤로부터 삶의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삶은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요, 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러한 특수 스티커를 붙인 그 안경을 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그의 눈이 하나하나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는 그러한 특수 컴퓨터를 가지고 그가 세상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그가 대학 수업을 마치면서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신마비인데도 새벽 3시면 깨어서 전 세계에 고통을 당하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책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들은 내가 새벽에 깨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처럼 그분들의 완치를 위해 나는 오늘도 그 누군가 중 한 사람이 되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가요, 2015년에 또 그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학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문서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 눈을 깜빡거리면서 자판을 하나하나 두들기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그러한 책인데, 이 책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직 그분만을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육신은 온몸이 마비된 이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그는 부활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위대한 승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장애를 이기고 오히려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그 소중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일꾼의 그 삶, 바로 이것이 하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 온몸이 마비돼서 눈만 깜빡거리는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서고 모든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온몸이 멀쩡한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한 모습 속에 조금의 낙심이 다가왔다고, 조금의 문제가 다가왔다고 또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는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전처럼 그저 목적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실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우신앙을 가진 자로서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며 그 부활의 증거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사랑하는 순복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늘 소망하죠. 분명히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또 어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로 보여주실 그 기적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안에 짊어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우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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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단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과 문제와 절망의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에 펼쳐놓습니다. 끝까지 참소하며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배로운 그 은혜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담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실 것을 믿고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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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이여 이 시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에 약함이 있으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가온 문제들입니다. 직장이, 또 사업장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곤란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큰 문제의 산도 주님이 후 하고 한번 부르시면 사라지는 그러한 먼지와 같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단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알곡과 쭉정이들이 또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에 알곡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또 다윗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를 주는 원수마귀의 세력,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세력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고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 나가게 하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어 아파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통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지러움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명증세는 떠나갈지어다. 갑상선도 정상이 될지어다. 심장은 단단해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암세포들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허리디스크도 나음을 받고 관절염도 나음을 받고 무릎에 있는 모든 통증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고 뛰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더 단단해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에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오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기도하며 그 해답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여기 내가 있사오니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 첫 주 예배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모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그날 주저없이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스테이 앳 홈 정책이 5월 말까지 지금 일리노이주에서 이어지게 되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5월 말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 또 변동되어지는 그러한 또 뉴스 보도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각 가정이나 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늘 광고 드리지만 교회 나오는 거와 똑같이 여러분 단정한 목장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그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고 성경 말씀 준비하시고 우리 10시 45분 우리 예배 시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끝까지 예배가 마쳐지는 주기도송하고 축도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린 헌금은 여러분들 교회로 체크로 보내주시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정상화 되었을 때에 교회 오셔서 기쁨의 예물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면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무사무탈하고 평안하셔서 또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또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조금의 것을 떼어 주님께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곤란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이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환경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온들어 넘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 사업장을, 모든 인생의 현장을 주님 돌보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5월 첫 주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